우리도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있고 귀한 찬양,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넉넉히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천국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초대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 먼저 회중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안부를 묻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순서를 꼭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이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하는 모습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복하고 안부를 묻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죠. 2013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다기보다는 날아갔습니다. 빠른 세월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인식을 했든 인식을 하지 못했든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참 마음에 정말 감사한 그런 일들도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자의 심정에 글을 잠시 실어 놓았습니다. 이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바이올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의 이 음높이를 키를 딱 맞추어서 이 방 안에 바이올린을 두고 한 바이올린을 켜면 같은 음높이의 바이올린 남아있는 바이올린이 이렇게 떨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바이올린을 켰는데 같은 음높이로 이렇게 맞추어 놓은 바이올린은 그 현이 울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동조 현상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방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분도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앉아 계시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에 떨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막 이렇게 물밀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 지난 6개월 힘들고 어렵기만 했어. 뭐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불평이나 불만,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모으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감사가 없는 채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한 가지라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내가 범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강력한 감사의 동조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하라고 하는데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를 동서남북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노예를 속량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해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을 좀 제껴놓고서라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량해 주시는 은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 천국 소망.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곧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속량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이유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들 앞에 힘들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소소한 일상에서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이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참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지난밤에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 새날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평소에는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빼앗길 때에, 우리가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의 귀중함을 알고 참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야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갔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애굽 땅만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 풍요한 문화만큼 가나안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죠.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애굽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고 우리가 장착할 가나안 땅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그치지 않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것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 고통 가운데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동우 씨라고 개그맨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개그맨이 있습니다. 꽤 유명했던 틴틴 파이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룹을 조직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개그도 하는. 근데 이 이동우라고 하는 형제가 결혼을 하고 100일 만에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망막의 이 색상이 다 탈색이 돼버려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희귀병입니다. 인기가 한삼 치솟고 이제 갓 결혼하고 100일 만에 청청병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후천적인 장애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혼자서 외로운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에 천안에 있는 40대 남자로부터 망막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동우 씨가 한 걸음에 천안으로 달려갔는데 망막을 기증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니, 망막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냥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동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미 그분에게 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이동우 씨가 천안에 있는 40대 남자를 만나러 가보니까 이분이 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온몸이 다 이 근육이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눈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그 눈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를 잃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 남아있는 눈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만 잃고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이동우 씨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랜 방황을 줍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우 씨가 캐톨릭 신자인데 명동 성장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땅을 발로 밟고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을 오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병원이죠. 이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좀 긴 글인데 제가 메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때에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난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질고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아직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되찾는 그 순간 우리의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길로 헤매이고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어떤 감사에 좀 이 무감각해진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감사 불감증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감사의 내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불평하고 힘든 얘기나 그렇게 하는 이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한민족 5천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OECD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감사 불감증, 감사에 생겨버린 잘못되어진 내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가 잘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도 같은 그런 목말라하고 그런 줄인 영혼이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한 모금의 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언제라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때에는 그 물의 고마움이나 그 물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목마르고 줄일 때에 한 모금의 물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게 몇 개나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다. 아니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교회 와서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정도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감사로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기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목말라하고 주린 영혼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이 지역과 열방을 숨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이것을 두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실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셔야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모하는 영혼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줄인 영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만족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이 행복의 척도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데도 마음에 늘 감사가 있고 늘 만족이 있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준비해 오셨지요. 맥주 감사절 헌금,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이 헌금도 아마 준비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조나 또 감사 헌금이나 주일 예물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요, 헌금을 여러분의 성경책 속에 딱 넣으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데 있는 헌금을 빼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안에 이렇게 딱 넣으십시오.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 다 괜찮습니다. 다 헌금 안에, 성경책 안에 넣으시고 성경을 여러분 테이블 위에 딱 올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헌금은 많고 적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드린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게 드린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액수에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드린 자는 이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하는 그런 우리의 감격을 담고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면 그것이 많은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손을 딱 올리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한 이 물질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좀 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주님,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 예물에 지난 6개월 동안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감격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주님,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또 올려드리는 예물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서도 하나님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누리고 늘 풍성할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였다가도 있는 것들을 빼앗길 때에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정말 은혜의 눈물이 담겨있는 이 예물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인생이 감사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6개월의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